오늘은 이사야서 32장, 33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32장 앞부분에는 공의로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이제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이게.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통치자로서 한 왕이 올 것이고 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왕이 될 것이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제 앞부분에는 이렇게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사실은. 이런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지금 막 적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사는 여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무 걱정거리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막 책망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죠. 지금 막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어떤 자기 안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편하면 되고 막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수르라는 적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죽이고 난리가 나고 성이 무너지고 막 양식도 없고 막 이러면 안일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자들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 적이 만약에 선악과라면 선악과라는 적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인식 없이 내가 지금 사탄에게 팔려가는지 선악과에 팔려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 하나도 없이 그냥 내 한 몸 편하고 뭐 먹고 살만 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어디에 팔려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내 좋으면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이런 책망을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생명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하나님을 떠나든지 말든지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내 살기 좋으면 되고 내 편하면 되고 내 기분 좋으면 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탄에 팔려가고 막 지금 막 세상에 팔려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죠.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이랬어요. 인생의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팔려가서
세상이 나에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완전히 팔려가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에 결국은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낙이 없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소출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기쁨이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이 망할 것이다. 이런 거죠.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부유해서 자기 안일에 빠져 있으니까 내 좋으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가난해지고 결국은 다 사라질 거고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치게 될 거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출은 전혀 없게 될 것이고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사람이 선악과의 통치하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이 결국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과 찔레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나를 지배하는 이 생각이 선악과 생각이잖아요. 선악과, 내 안에 들어온 천사의 어떠함. 천사처럼 온전해야 되고, 천사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천사처럼 완전해야 되고,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천사처럼 온전해야 된다는 이 기준에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가시밭인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인생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가시덤불, 찔레나무 막 이런 건데 결국엔 이게 사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죠.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이랬는데,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아는 사람이 다시 만약에 팔려가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이것도 모르겠죠. 이 기쁨을 아예 맛본 적이 없다면 그냥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원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뭐 인생이 다 그래.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맛봤고 세상에 없는 만족, 행복 이걸 맛봤는데 만약에 여기서 떠나서 갑자기 생명이 탁 끊겨가지고 모든 게 막혀버리고 갑자기 깜깜한 상태로 많이 떨어진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 기쁨을 아는데, 이 만족을 아는데, 이게 지금 딱 끊겨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그 기쁨이 없고, 그 만족이 없고, 이게 갑자기 그렇게 돼요. 선악과가 나에게 딱 들어와서 내가 생각의 지배하로 딱 들어가면, 있잖아,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거든요. 생명의 이 탯줄이 연결되듯이 생명의 줄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서 내가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과 만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위치에 있어서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라고 아는 그 위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나는 육체적으로 예수 하나구나. 이것만이 진실이구나. 생각은 싹 다 가짜구나. 이거는. 생각은 단지 내가 가진 기능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과 딱 연합될 때 거기서 모든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오거든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연결돼서. 근데 어떤 이유로 내가 다시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선악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탁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가 막혀요. 그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과의 연결이 탁 끊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내가 몇 분 전까지 모든 걸 알았는데
갑자기 딱 끊기는 즉시요. 한 개도 모르게 돼요. 기가 막혀요. 진짜 이 생명은 와, 정말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눈을 떠서 환하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탁 끊어지는 즉시 깜깜해져 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이거는 100이냐, 0이냐, 이거예요, 그냥. 뭐 70 이런 거 없어요. 갑자기, 야, 이 생명 너무 신기해서, 예,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라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아는데, 분명히 내가 몇 분 전까지 그걸 알고 누리고 말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 아는데, 갑자기 관계가 탁 끊겨가지고 모르게 되면, 내가 금방 알았는데 왜 하나도 모르지? 왜 하나도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편하게 보게 되는 참 신기해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이게 정말 생명이 맞구나. 이게 정말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건 정말 생명이구나. 만약에 이론 지식일 것 같으면 내가 몇 분 전에 알았던 걸 지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지면 깜깜하잖아요. 빛이 있다가 한순간 없어지면 깜깜해지잖아요. 생명이 그래요.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딱 끊어지면 갑자기 암흑이 돼요. 모르게 돼요, 그냥. 분명히 알았는 건데 지금 모르게 돼요. 진짜 기가 막히죠.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들나귀, 뭐 짐승들이 거기서 풀을 뜯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원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짐승들이 살 것이다 이러면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다시 또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이 구조 자체가 항상 심판, 그 다음에 회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오면 가난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네, 이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여기 영을 보내주시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어떤 영을 보내주신대요. 네,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하늘에서 어떤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늘이라는 것은 땅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땅하고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어떤 생명. 이 선악과 먹은 땅, 이게 아닌 거룩한 생명.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어떤 존재, 하나님과 연합한 어떤 사람의 영, 생명, 이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 그러니까 참 사람의 영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 그 생명은 진짜 사람의 생명이고 진짜 사람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지금 거역의 영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 나는 안 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거역한 사람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아담으로 살고, 나는 선악과로 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막 이런 내가 있잖아요. 이거는 거역한 나, 변질된 나고, 이거는 지금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질 때 진짜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가 진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나도 원래는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을, 진짜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보고 우리도 아, 저게 진짜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내가 진짜 사람이잖아요. 내 짐승이 아니고. 나도 원래 진짜 사람으로 지어졌고. 그러니까 내 참모습이 바로 저거였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이었네. 근데 내가 속아서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영을 보내주고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이렇게 그 영이 오시면 우리가 항무지였는데 기름진 땅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항무지였잖아요. 선악과로 인해서 완전히 항무지가 됐고 광야가 됐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 육체 가진 나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밭이 될 수 있는 기름진 땅이었고 그리고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 맞잖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 영이 오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원래는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이렇게 써요. 공평과 의. 공평과 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되시는 거죠.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하나님의 어떤 성분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정말 이 안에서 회복된 삶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인생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에 33장입니다. 33장은 하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유다의 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래요. 요게 이제 1절이고요. 2절부터는 유다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패배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 요 아수르라는 어떤 외부 세력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건 사실 선악과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외부의 적이 계속 생각을 통해서 막 침략해 들어와요, 사실은. 나를 어쩌면 무너뜨릴까 하고, 생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또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면,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면 승리하잖아요. 이 선악과 물러가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전부구나. 우리가 생각을 의지하면 져요, 그냥. 왜냐하면 이 생각 안에는 선악과가 이게 완전 판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생각의 세계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생각을 물리치려고 하면 절대로 이게 싸움이 안 돼요. 뭐가 이기냐 하면 실제가 이겨요, 실제. 실제 이 육체. 내가 생각에 속아가지고 정말 갑자기 깜깜해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고 알았던 것도 모르게 되고 이럴 때 유일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이 육체가 있다는 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이거는 나는 육체가 있구나.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는 육체를 가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기능을 써서 말로 표현할 뿐이지 이 육체, 이 형상, 이거는 실제예요.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것만 진실이라서 이 실제로 이기는 거지 내가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이, 이 육체, 이 몸이구나. 이렇게 알면 다시 해보게 되는데, 그때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속았던 걸 생각하고,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내가 막 선악과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막 너무나 헷갈리고, 속고, 나는 안 돼 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와, 그게 언제적 일인가.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거죠. 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정말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되면 내가 지난날 생각으로 속았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먼 일이 되고 그리고 막 있잖아요. 막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얼마나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거기 종로를 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쁜 놈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에 종로를 타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 인생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모두 다 옛날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죠. 회복이 되면. 예. 악한 백성,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는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그때 이사야가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어린아이나 가르쳐라 하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다 아는 말 그거 하지 마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다 아는 말이라고 안 듣는다고 그러면 모르는 말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불러왔다 했잖아요. 그 이방 세력 나를 탄압하는 가혹하게 다스리는 그 이방 세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이제는 그런 말이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는 그 선악과 세력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표현이요. 참 기가 막혀요.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거역하는 백성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또 회복이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아주 진짜 놀라운 문학 작품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복이 됐다. 이게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군대가 이긴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군인들이 적군이 다 죽고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축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서 내 안에 들어온 적을 내가 이긴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운명 자체가 이 육체를 알기만 하면 이겨요, 그냥.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이게. 생각이 헷갈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육체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육체는 나는 육체 가진 사람이네. 이건 사실이니까 이건 모를 수가 없는데 이것만 알겠는데 이것뿐이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거 쓰시는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게 나의 전부구나. 이렇게 아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승리하고 적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렇게 축제가 된다는 거죠.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 이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지지 않을, 다시는 선악과에 지지 않을 장막. 이 육체를 보아라. 이 육체가 회복됐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린 질 수가 없어요. 이 육체 안에는 선악과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선악과가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왔는데 육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생각을 변질시킨 거죠. 생각을. 예. 생각을 이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신기하게 지었어요. 분명히 물질인데, 육체라는 물질인데, 이 뇌세포 안에 어떤 생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변질시키고 생각 안에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뇌세포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뇌세포는 그냥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을 가졌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마치 구름 같은 건데 이렇게 그 생각을 변질시킨 거지 내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옮겨지지 않을 장막, 변질되지 않을 장막, 다시 없어지지 않을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장막이라는 거죠. 이 육체가.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원래는 이 육체가 사람이 살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너무나 안락한 곳이죠.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에요, 이 육체가. 영원히 이 육체는 하나님이 오실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장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이 오시는 장막이고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장막인 거죠. 절대로 옮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데 오실 수가 없거든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여기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지지 않는 거죠. 장막으로서의 사람,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이 사람의 육체는 옮겨 다니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옮겨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만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뚝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장막에 보면 말뚝 이렇게 그 지붕에 천을 덮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말뚝도 박고 줄도 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뚝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기 표현도 참 신기한 표현이네요. 장막은 계속 옮겨 다녀가지고 사실은 계속 옮겨 다니고 말뚝도 뽑아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 견고한 장막, 하나님이 오실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은 영원하다. 영원히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게 사람의 육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과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아주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강이고 생명이 흐르는 시내고 이렇겠지만 거기에 대적의 배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적군의 군함도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넓은 강처럼 정말 굉장히 넓어지고 생명의 강물이 막 흐르고 이런 아주 그냥 탁 트인 그런 신의 강이 될 건데 대적의 배는 들어오지 못한다. 야, 선악과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인 이 육체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몸을 회복했기 때문에 적을 이기는 무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적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야, 이사야의 이 글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면 이게 이루어지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주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 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적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랬는데 만약에 들어온다 해도 그 돛대 줄이 느슨해가지고 똑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고 뭐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봤자 우리가 거기서 탈취물을 도리어 얻을 것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당연히 승리하고 무찌르고 승리하고 탈취물을 얻고 전리품을 얻고 심지어 다리를 저는 사람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네,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병든 게 뭐예요? 병든 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건 선악과 먹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내 인생이 저주가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남을 미워하고 막 남을 저주하고 이런 거예요. 병든 게. 하나님 아들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형상으로 살아서 사탄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병든 건데 나는 병들었다 말하지 않겠고 병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회복됐다는 거죠. 다 회복돼서 완전히 뭐 선악과가 내 안에서 싹 나가고 병든 사람이 아니죠. 전에 내가 선악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병든 사람이었거든요. 병들어갖고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육체를 회복하고 보니까 육체는 실제고 이거 사실이고 이거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육체를 쓰신다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뭐 세상적으로 온전하다, 뭐 인격이 온전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체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하다.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구나.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구속이 된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병들지 않은 거예요. 네, 생각으로 뭐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이게 병든 거죠. 근데 그 선악과 생각이 사라지면 아니구나. 난 병든 게 아니구나. 나는 온전하구나. 깨끗하구나. 다 나았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쓰시면 나는 온전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선악과 들어와서 사탄의 형상이 된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되죠. 예, 진실, 실제, 실체만 남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진실, 실체 진실, 이것만 남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형상만 남은 사람. 네, 이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단순하고 쉽고,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너무 생각으로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많이 변화돼야 되고, 뭔가 막 엄청나야 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완전 반대예요, 사실. 진짜.
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하셨는데, 사탄이 속여서 이렇게 어렵게 됐구나.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안으로 회복돼서 진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이사야서를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야, 그 이사야가 본 이 계시의 세계하고 예수로 인해서 실제의 세계하고 이게 조금도 다르지 않고 진짜 하나네, 하나. 왜 그렇게 하나일 수 있는가? 야, 이 선악과에서 돌이키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계시를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뭐 아수르가 치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뭐 진짜 나라가 완전 뭐 풍비박산이 되는데 예,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야, 그 새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이렇게 그 풍요롭고 안식 가운데 있고 이렇게 참 야, 회복된 그 나라가 이렇게 그 온전한지 야, 그렇게 그래서 이걸 마치 우리가 뒤로 태양을 등지고 보면 그림자가 보이고 어둠인데 돌아서기만 하면 햇빛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선악과 세계하고 생명과 세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구나. 물론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광야도 광야대로 온전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진실을 딱 보고 나면 이로 인해서 펼쳐진 세계는 진짜 아까 뭐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다 하면서 그랬는데 저기 있을래 있을 수가 없고 진짜 온전히 진짜 그 하나님 그 진실 안에서 실제 안에서 비춰지는 그것만 있으니까 그것이 뭐 진실 실제 그러니까 이 가짜 뭐 아니면 그와 관련된 허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뭐 어려워하고 이런 게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건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어렵게 뭐 해서 뭔가를 해서 가야 진짜 세계가 가고 실제 세계가 가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쉽게 사람이 육체를 가졌던 이 사실 이 사실로 회복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온전해지고 또 이렇게 진짜 그 사막에서 큰 바위 아래에 있는 그 그늘에 쉬는 것처럼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쉼을 얻게 되는 건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신기하고 표현 하나하나가 진짜 분명히 이사야도 이런 실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구석구석에 들어있고 또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회복될 길이 있다. 회복되면 된다. 회복된 세계, 다시 말하면 뒤로 돌아설 수 있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자리, 사람에게 있는 진실 안으로 진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생각이 아닌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바로 적시 하나님 형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너무 쉽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안에서 이 이사야의 얘기를 들으니까 말 그대로 실감이 나고 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런 저런 표현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 우리에게 이제 표현이 실제가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이 표현 들으니까 진짜 그렇네. 저기 있을 곳이 없네. 저기 있을 곳이 없고 저기 아까 뭐 표현 너무 재밌던데 어떻게 저기를 왔어도 있을 곳이 없어서 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지 참 오늘
그 실제를 보고 그걸 이렇게 진짜 너무 리얼하고 재밌게 또 예, 확실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살려내는지 아까 그걸 맞아 그래. 예. 대적의 배가 못 온다. 적군은 예, 군함은 막 엄두도 못 낸다. 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이 생명과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 세계 만약에 적군이 군함이 들어온다면 그 군함이 아니지. 예, 말 그대로 뭐라 합니까 이거? 그 전리품을 싣고 오는 배네 그냥. 야,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야,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너무 참 묘하고 신기하고 왜 그런가? 실제를 봤기 때문에 실제 안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딱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뭐 이래저래 해서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아수르가 다 이렇게 망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보다 신났는데 사실 이것이 실제 회복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니까 오늘 이사야와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렇게 누린다는 게 이게 생명 세계의 비밀이고, 야, 이런 이야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이렇게 온전히 분배되고 표현되고 또 함께 누리고 이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야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뭐 아까 뇌 얘기도 했는데 뇌에서 뇌는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해내는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오히려 사탄에게 잡혀서 그렇게 쓰인 뇌인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그런 뇌가 얼마나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아름다운 표현, 시원한 표현,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표현,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묘사가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통쾌하게 하는지, 오늘 그런 표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 가운데서, 야, 이런 표현을 듣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말한 나는 안 돼라든지, 나는 가짜야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탄에게 해서 속아서 했던 말들. 그런 말들은 지금 할 필요가 없네. 예, 아, 그냥 노력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말도 필요가 없고, 야, 하나님이 지어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표현체로서, 이 육체가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오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생각과 실제를 말씀을 했는데 음, 정말 이거 생각으로 지금 그 왜냐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시리아가 뭐 음,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나 뭐 이스라엘이나 사실 너무 지금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큰 나라가 쳐들어오자면은 상당히 떠는 거라. 음, 떠는데 떤다는 자체가 자기 생각으로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이게 막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어? 그렇지, 힘들지. 굉장한 거라 이런데 음, 그런데 이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 음, 참 실제 하나님이 이 육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함께 했다 하든지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했다더니 뭐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그 앞에도 보면은 누누이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현재 계속적으로도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뭐 생각으로 어려운 생각으로는 어려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또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 했거나 간에 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속 그래놨잖아. 이제는 내가 싸운다. 내가 나간다. 하나님이 나오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하룻밤에 뭐 적은 뭐 할 일로 사업을 안 해도 하나님이 싹 다 죽이고 이거는 뭐 하나님 뜻으로 말할 것도 이거는 그뭐 성리 이거는 말할 것도 없거든. 그러는데 참 여기는 생각으로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비굴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생각으로 자기 어떤 그 목표를 만들어 갖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막 그랬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실제 나간다. 내가 한다. 이래 하면은 진짜 뭐 우리가 여기 염려할 거 없어. 우리 실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염려할 것도 없이 뭐 무조건 이거는 승리인 거라. 그래 그렇게 승리가 돌아오면은 여기도 말씀을 너무나 아름답게 많이 해놨지만 나는 이런 거 안 보면 하나도 말로는 못해. 이렇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너무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거 참 또 그렇게 해놨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쫙 이거 이 뒤에도 한번 읽어봐도 오늘 이제 순일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는 알겠는데 사실 그걸 혼자 막 쫙 읽어가도 좀 알고 읽어야지 하고 뒤돌아가가 이래 한번 읽어봐도 너무 좀 모르겠는 기라 왜 이리 헷갈리게 적어놨는고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걸 또 지나가 또 에레미야스로 읽었는데 에레미야스 이것도 무조건 그런 기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참 모르겠고 이걸 말씀을 한번 들어야 좀 째면라도 이해를 하든지 뭐 해야든지 하겠다. 참 어렵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는 어찌한가는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사탄이다. 우리의 생각을 다 멸하고 오직 우리 이 육체로 하나님의 오시는 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좀 배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